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창세기 42장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요셉이 꾼 꿈을 생각하다. 요셉이 어릴 적 꾸었던 꿈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오늘 창세기 42장 말씀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합니다.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드는 그 꿈 해몽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요셉의 꿈 해몽대로 7년 풍년이 옵니다. 우리 앞에 있는 41장 47절에서 49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아멘. 7년 동안 얼마나 풍년이 들었는지 곡식을 바다 모래같이 쌓았습니다. 셀 수가 없을 정도로, 한이 없어서 셀 수 없을 정도로 곡식을 쌓는 풍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풍년 7년이 끝나자마자 요셉이 꿈 해몽했던 대로 흉년이 됩니다. 41장 54절로 5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각국에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애굽에도 애굽 백성들이 흉년이 드니까 바로 왕에게 와서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오. 바로가 뭐라 합니까? 요셉에게 가서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줄 것이다. 여러분, 요셉은요 바로의 완전하고 전적인 신뢰를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만 흉년이 든 게 아니라 애굽 주위에는 여러 나라들, 성경 본문 보니까 각국에도 흉년이 들기 시작했어요. 애굽에 흉년 든 것과 똑같이 가나안에도 흉년이 들고 야곱과 그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식량을 좀 사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42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맨 끝에 보니까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흉년이 7년쯤 들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뭐 흉년이 1년이나 2년쯤 들면 어떻게 버틸 수 있다 하는데 이게 7년짜리 흉년이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죽는 수밖에 없어요. 죽지 않기 위해선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다시 만나게 되죠. 기가 막힌 재회의 순간이 오게 됩니다. 요셉은 이미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형들은 와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42장 8절 보세요.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서로 요셉은 알아보았죠. 요셉은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요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요셉이 된 여러분이 형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여러분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했고, 나를 죽이려고 했었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겼고, 보디발 집에서, 그의 감옥에서 그렇게 죽을 뻔했던 고비들을 넘기고 이제 내가 총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애굽의 총리라고 하면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강대한 나라 애굽의 제2인자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굽의 기근이 몇 년? 흉년이 7년이에요. 아무리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7년짜리 흉년이 들면 견딜 수 있어요? 못 버팁니다. 그런데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게 되었다요. 요셉 때문에 땅을 파고, 고고학자들을 보니까 창고를 어떻게 만들었냐니 위로 지은 게 아니라 땅을 팠어요. 요셉이 땅을 파고 벽을 둘러가지고, 보시죠? 요셉의 곡식 창고가 저런 형태였어요. 땅을 파가지고 곡식을 저기에 막 들이부었대요. 저런 식으로 곡식 창고를 만들고 백성을 구했습니다. 나라를 구했어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요셉은요, 무소불위의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구했습니다. 바로가 완전하고 전적으로 신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요셉은 아무것도 거릴 것이 없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형들을 만났어요.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가정하고 형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당장 저것들을, 그러겠죠.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형들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구덩이를 파고 나를 던져 넣으려 할 때, 형들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원했는데 나를 구덩이에 집어 던져 넣었고, 그 형들이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감옥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고,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 감옥 안에서 꿈을 해몽해 주었고 다시 복직되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 나가더니 이제 나가기만 하면 하루 이틀 만에 나를 끌어내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망차사라, 소식이 없어. 잊혀진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2년씩이나. 그 많은 날들이 아마 요셉은 형들을 만나자마자 주마등처럼 떠오르고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하겠냐고요? 수십 번, 수백 번 형들을 벌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내가 당했던 거 똑같이 내가 당해 주리라, 그렇게 해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42장은요, 형들을 다시 만난 요셉의 그 마음 상태에 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장이에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어떠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42장을 통해서 요셉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 붙드셨던 것처럼 나의 마음도 붙드시고 나의 앞길도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42장 통해 우리에게 깨닫는 바가 은혜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요셉은 먼저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기억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주셨던 꿈.
그 어릴 적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형들이 와서 엎드려 인사할 때 기억하게 됩니다. 요셉이 꿈꾸었던 꿈 뭐였어요? 요셉의 볏집단을 형들의 볏집단이 절합니다. 요셉의 별에 형들의 별, 해와 달과 별이 절합니다. 처음에 그 꿈을 이야기할 때 형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요셉을 더욱 미워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 많은 세월 요셉이 억지로 구덩이에도 갇히고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하는 그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뒤 하나님께서 그 꿈을 현실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 순간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고스란히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그 하나님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이루어 주셨구나. 내가 지금 여기 애굽의 총리로 와 있는 건 그 하나님의 꿈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각자 꿈을 받았고 말씀으로 메시지를 받았고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고 저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양과 색깔과 형태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어떤 사람은 말씀 읽는 중에, 어떤 사람은 설교 듣는 중에, 어떤 사람은 묵상 중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꿈, 그 하나님이 주신 계획, 그 하나님이 주신 섭리, 그 하나님의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들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요셉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꿈도 이루시기 위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그 꿈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그 꿈을 망각해요. 안 이루어지나 보다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계획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계획 때문에, 그 섭리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꿈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요셉이 이제 곡식을 사러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자신의 형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 막내 아우를 데려와라. 15절에서 17절까지 4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그랬어요. 막내 아우 이름이 뭐냐면 베냐민입니다. 기억하시죠? 영어식으로 말하면 벤자민. 베냐민. 베냐민은 어떤 아들이에요? 베냐민은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아내의 두 아들입니다. 야곱과 라헬 사이에 낳은 유일한 혈족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야곱이요 라헬에게서 난 아들 요셉을 라헬 사랑하듯이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요셉만 사랑하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요셉만 사랑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편해. 그렇죠? 여러분, 이 창세기 요셉 이야기에 나오는 요셉이 고난을 당한 시발점이 뭐예요? 왜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어요? 왜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왜요?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니까 색동옷도 입히고 요셉을 더 사랑하니까 형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사건의 발단이 거기서부터예요. 그런데요, 이게 핏줄에 관계된 문제라. 그렇죠? 여전히 요셉의 입장에서도 형들은 이복 형제입니다. 그런데 자기 친어머니에게서 난 유일한 혈육이 있으니 그가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어머니 라헬이 밧단 아람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던 길에서 갑자기 산통을 느껴서 길에서 마지막 막내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베냐민이고 그 아이를 낳으면서 라헬은 죽어요. 죽으면서 베노니 이러면서 죽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슬픔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이 베노니가 아닌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었어요. 어쨌든 라헬에게서 난 자식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이요 자기 유일한 혈족인 베냐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데려오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형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보고 싶었을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냐면은 17절 끝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하반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당시 요셉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막내 아들 여기 오지 못하면 너희는 못 나가. 막내 아들 베냐민 데려와라. 나 보고 싶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렇죠? 그래서 17절 끝절에 보니까 그들을 3일을 가두어 버려요. 3일을 가두어 버립니다. 데려오라 이거예요. 가두어 버려요. 그런데요, 제가 3일이라다가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3일의 의미가 있어요. 3일 동안 형들을 가두고 요셉은 뭐 했을까요? 생각했겠죠. 그렇죠? 낮이고 밤이고 그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를 생각하면서 그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겨서 여기까지 온 지난 날을 떠올렸겠죠. 그렇죠? 주마등처럼 스쳐갔던 많은 날들이 떠올랐을 거고 죽을 뻔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 절대 권력자예요. 보디발은요 사람의 목숨을 그냥 파리처럼 죽일 수 있는 권세자였어요. 그가 자기 집에 가지고 있는 감옥에 요셉이 갇힌 거예요. 거기에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보디발의 감옥에 갇히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살아서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 감옥에 요셉이 들어갔었어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매일매일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잠정적인 시한부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요? 그런 날들이 다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 3일 동안? 저 같으면요 내가 이것들을 하나씩 내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18장 상반절에 보니까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그래요.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그랬어요. 그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만감이 교차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혼자 울고 얼마나 많이 그 나쁜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괴로워하고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얼마나 많이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울었을까요? 내가 내 형들을 어떻게 하지? 저 같으면 이것들을 어떻게 하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을까요? 3일 동안 어마어마한 생각과 마음이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요즘 우리 말로 왜 하루에도 12번씩 천당과 지옥을 오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오갔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루에 12번씩 자기 형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3일, 성경적 관점에서 이 3일은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3일 동안 고민하고 3일 동안 생각하고 3일 동안 기도해서 놀라운 결정의 일들이 벌어져요.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3일 준비했어요.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3일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다시 구했어요.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요셉도요 3일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했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3일 동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희 형들을 용서해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용서해요? 용서해. 제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나의 지난날 다 보셨잖아요. 어떻게 저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해라. 먼저 너희의 가족을 살려야 되지 않겠니? 먼저 가족부터 살려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한번 따라할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늘까지 나와 함께 하셨어. 그래서 이 3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아니, 원수를 갚고 복수를 해가지고 죽여버려도 시원치 않을 이 형들에게 뭐라고 해요? 생명을 보존하라. 19절,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해라.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죽기보다도 싫은 용서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죽기보다 싫은 용서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차라리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에? 차라리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쪽에 가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앞길에도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차라리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다 죽어! 가끔 저 여의도 수목원교회 대성전에서 금요철야 예배드리면 주여가 아니라 죽여!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날 죽여. 차라리 날 죽여. 차라리 그 사람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차라리 죽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랬다. 그런 사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용서해라. 살려라. 그것이 내 뜻이다.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런 와중에 형들이요, 요셉이 자기 동생인 줄 모르고 자기네들끼리 가나안 말, 히브리 말로 대화를 나눕니다. 루벤이, 야, 옛날에 우리 동생 요셉이 그렇게 애원복걸 할 때 죽이지 말자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런데 너희가 죽이려고 했잖아. 그런데 그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오늘 그 죄값을 받는 거 아니냐고 자기네들끼리 옥신각신 하는 걸 요셉이 듣습니다. 요셉이 들어요. 그렇죠? 그 들은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네 번째로 요셉이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옵니다. 22절로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요셉은 3일 동안 하나님과 마치 자기 아버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그 3일 동안 하나님과 씨름한 결과 형들과 온 가족을 살리기로 결심합니다. 따라할까요? 살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랬는데 형들이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옥신각신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너져 내리지 않았겠어요? 들어가서 울고 다시 나와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둘째 형 시므온을 끌어내다가 결박합니다. 시므온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 곡식 가지고 돌아가라. 근데 오늘 끝절에 보니까 곡식 사러 온 돈도 도로 주고 곡식도 주고 가는 길 동안 먹을 곡식도 덤으로 주고 풍성하게 공짜로 다 줍니다. 왜요? 살려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살려야 되니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위에 살려야 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다 살리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3일 동안 울고 또 운 결과 하나님의 뜻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로 작정하고 이제 가족들을 살리기로 합니다. 지난날에 많은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가운데 그렇게 구동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매정하게 자기를 죽이려 했고 팔아넘겼던 형들에게 요셉은 살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감옥 속에서 이제 이 술 맡은 장관에게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그대로 되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술 맡은 장관이 나를 건져내어 주리라 라고 생각했던 날들이 하루 지나가는데 2년 동안이나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다시 나를 끌어내어 주기 전 내가 언제 이곳에서 죽을지 모르는데 그 캄캄하고 어두웠던 감옥 속에서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정말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이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기로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이 이후의 이야기는 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맺고자 원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때가 오니 형들과의 재회의 시간이 그 꿈꾼 대로 다시 왔습니다. 또 그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말째 동생 베냐민을 이제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3일 동안의 그 기도 시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무언가를 이제 시작합니다. 요셉의 이야기 성경을 읽으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성도들이 그 요셉의 일생을 보며 성경을 통해 임패시, 동질감, 감정이입을 느끼고 또 울면서 이 성경을 대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의 인생 여정도 요셉처럼 드라마틱하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상황 중에 요셉이 했던 일,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던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한 이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여정 때문에 요셉과 그 가족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속사. 이 요셉의 결정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대민족으로 부흥하고, 그 이스라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의 삶을 이끄심과 같이 똑같이 우리의 삶도 이끄시고 계십니다. 요셉의 하나님 보십시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요셉의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 좋으신 분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요셉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십시오. 기도 중에 말씀 묵상하면서 예배하면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가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 깊이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뜻에 맞추어 나아가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경인성전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